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관 한 4가지 정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 공동체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공동체,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교회관입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이 땅에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목적을 가지시고 친히 세우신 공동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별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소중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기관들,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마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또 교회관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희생하셨느냐, 찬송받기 위해서예요. 예배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의 정신과 그 열정이 지금 많은 부분 식어져 있는 그런 상황,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사랑.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찾고 또 축복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10절에도 등장하고 14절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미크론 그랬어요. 미크론 아주 작은 거예요. 미크론, 미크로스. 여기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로. 여러분 작은 것을 마이크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존재감도 전혀 없고 그리고 소외받고 공동체 속에서 유리되기 쉬운 자들, 이게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축복하는 곳은 바로 교회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마음 가지고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질서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거룩한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죄를 범했다는 얘기일까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부정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가 또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고 대적한다든가 라고 하는 죄예요. 아주 근본적인 죄죠. 무엇보다도 공동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우선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고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공동체죠. 교회가 권면하되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권징하고 치리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권징, 치리 이거 찾아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기도 하고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엄연히 교회 공동체는 권징이 있고 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과 치리가 바르게 행사될 때 교회는 거룩한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복음을 수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질서 있게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룩한 임재가 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 공동체예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리되어서 내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교회 생활의 성공과 실패와 맞물려 있어요.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픔을 겪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에 이 교회밖에 없나라는 생각으로 주변 교회들을 살피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거기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불완전한 교회,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전제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이 땅에 완전한 교회, 내게 딱 맞는 교회, 내게 딱 맞는 메시지를 가진 목사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바르게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또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거룩한 질서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하다가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